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20절입니다. 출애굽기 29장 20절의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한 절이네요. 20절 한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나눕니다.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얼굴을 숙이고 계시고, 그러면 제가 저분이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는데 잘 안 잡혀요. 화면이.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게 잘 안 잡히는 나이가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면서요, 출애굽기라고 하는 전체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이야기가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한 3개월 광야를 걸었어요. 자, 출애굽을 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이 거반 중간쯤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광야도 한 3달 걸었고, 우리가 이제 광야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 가보면 무슨 둘레길 그게 아니고요. 광야는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엔 트레킹을 산으로도 가죠. 히말라야 트레킹도 가지만 사막 트레킹도 하잖아요. 근데 한 3개월 걸었으면 사람들이 이젠 좀 그만 걸어 하는 생각이 당연히 들겠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 다만 한꺼번에 딱 그들을 7족속을 멸하면 그 땅의 들짐승들이 드글드글해서 너희에게 어려움이 올 테니까 내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천천히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를 올라와라, 장로를 올라와라, 백성들을 올라오라 해서 산 위로 지금 올라가는데, 모세는 정상에 있고 다른 장로님들이나 밑에 백성들은 더 아래쪽에 있죠.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내잖아요. 지금 이게 40일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라고 하기 전에 이미 십계명의 말씀은 다 주셨어요. 그리고 율례도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계명과 율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법에서 정한 거는 계명이겠죠. 그것이 실질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건 율례가 되겠죠. 실질적인 건 이렇게 해라 하는 재판의 판결 같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얘기들이 다 된 뒤에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성막 안에는 이걸 넣어라,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라, 말씀을 쭉 주셔요. 목사로 목회하면서 성막론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무슨 뭐 여기에 성막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여기에 무슨 뭐 특별한 뭐 등잔대가 있어요, 진설병대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설교 단 하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예수님의 빈 십자가. 이렇게만 교회는 모양을 만들어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 이후에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상징물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성경은 계속 해갖고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 언약궤는 이렇게 만들고 뭐는 어떻게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이와 같은 모든 성막에서 하나님과 모든 관계를 맺는 제사장들은 여기에 뭐 우림을 넣어라, 둠빔을 넣어라, 에봇을 입어라,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가 그런 옷을 실제로 한번 입으면 여러분들이 딱 알 텐데, 맨날 보니까 뭐 박 목사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맸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하는데, 이미 예수님 안에서 제사장의 의복이나 성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완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 예수님 안에서 완결된 이 이야기 이전의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 제사장의 의복은, 제사장의 준비해야 될 건 이렇게 다 하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나오기 전에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귓불이, 오른쪽 귓불이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묻혀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엄지라고 하는 것과 이 왼쪽, 이 오른쪽과 왼쪽의 의미는, 우리들은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차이가 없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이슬람 땅에 가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슬람 땅에 가서 제일 놀란 것은,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괜찮은 집에 들어가도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죠. 그리고 그 앞에 바켓스가 있고 거기에 물이 있어요. 그 수도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아직 개발이 덜 돼서 그런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같이 가신 분들한테 여쭤보죠. 여기 화장실 왜 이래요? 휴지가 왜 없어요? 그럼 막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그분들은 이 대변을 보는 거에 대해서 그것은 복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왼손으로 씻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기들 축복해 줄 때 왼손은 절대로 안 써요. 음식을 먹을 때도 왼손은 절대로 안 써요. 항상 오른손, 축복도 오른손, 뭘 할 때 다 오른손을 쓰는 거죠. 그러면 오른 귓볼, 그 다음에 오른 엄지손가락, 오른발 엄지발가락, 여기에 피를 묻힌다는 건 무슨 뜻일까? 피를 묻힌다고 하는 이 내용은 우리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대속의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되고 깨끗해지고 정결해지려면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림으로 내 죄가 안수한 그 짐승에게 다 전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박보영 목사님 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사 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유는 그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우리의 죄는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죠. 이분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자기들의 어려움이나 자기들의 힘든 거나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 왔지요. 그래서 대속이라는 걸 잊어버렸어요. 대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빌라도 총독의 그 대화가 있잖아요. 마지막 이제 판결하기 전에 대화가 있는데 예수님에게 총독이 그러죠. 네가 왕이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가 왕이다. 내가 왕으로 이 땅에 왔고 내가 내 나라를 세우기 위한 거다 하는 말씀을 하면서 나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왔고 내 진리의 이야기는 진리를 들을 만한 사람들만 듣는다. 그랬더니 총독이 그러죠. 진리가 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로마 총독의 진리는 뭐예요? 칼이죠. 승자가 진리죠. 여러분, 왜 그렇게 애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뭐 계속 좋은 거 왜 그래요? 힘을 가진 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세상에 살아서 그래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자, 잘 됐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궤도에 올라타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을 때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이거 저녁에 너무 늦었습니다. 빨리 보내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보내지 않으시면 이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 나와 있는데 여기 지쳐서 가다가 쓰러집니다.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이분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듣더니 뜬금없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아니, 우리가 먹을 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남자만 5천 명은 될 것 같은데요. 하면서 우린 그런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탁 머리가 돌아가는 분이 뭐라 그러냐면 떡덩어리 요만한 거 하나만 줘도 여기 한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치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라고 쳐서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잡으면 한 2천만 원어치 떡을 사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럼 사람들 50명, 100명 이렇게 앉게 해라 하더니 축사하시고 가지고 온 꼬맹이의 오병이어를 나눠주면서 5천 명을 다 먹이시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너희는 손에 하나님이 주신 정결함, 너희가 대속된 자의 손이냐?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고 주기 위해서 내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피를 바른 자의 천국인의 태도로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축사하시고 떼어줬더니 5천 명이 배부르게 먹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5천 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5천 명 먹을 걸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기도하세요? 내 걸로 하고 싶어서 기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사람들을 대하면 아유, 저 사람은 가면을 안 썼을까? 가면을 썼을까? 가면을 썼다는 얘기는 말로는 환하게 웃으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지만 그 사람과 사귀어보면 자기 것밖에는 모르는, 아유, 나 정말 힘들어. 저 사람하고 안 살 수 없을까? 안 만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엄지의 손에 피를 발랐다. 오른쪽 귓볼에 피를 발랐다. 내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 사랑은 나눠주는 거고 발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들에게 늘 얘기하는 것은 복된 발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발이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다. 그것이 복된 발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잠언의 이야기처럼 그 발을 가지고 죄 많은 땅을 안 딛기를 우리가 걸어야 된다는 건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피 바른 오른쪽 엄지 발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분의 생명, 그분의 미래를 예수의 보혈 속에 구원해 주고 열어줄 수 있는 발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피를 발라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귀, 손, 발 들을 때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듣나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을 살라고 매일 성경을 다 드리잖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성경 공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눈 뜨시면 매일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 나올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못 나오시면 성경 말씀 보시고 거기 해설 다 있으니까 여러분 이 눈 뜨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시고 내가 손을 들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대속해 준 손으로 사랑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게 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피 바른 발을 가진 자로 항상 생명의 길을 전해줘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기다 넣은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산에 올라가서 만나고 있고 백성들은 산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건 뒤에 어떤 사건이 있는 줄 알죠? 모세가 40일 산에 있다가 안 내려오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나벼 그러잖아요. 갑자기 모두가 바뀌죠. 그때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걱정이 없다 이러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분들이 돌변을 하고 아론을 닥달하잖아요. 여러분 아론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봄을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지금 60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친다고 생각하면 아론은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 것이고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물론 사도들처럼 성령 안에서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가겠지만 아론은 그런 준비가 그때까지는 안 돼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을까 봐 갖고 와라 그러고 금송아지 만들고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하던 것처럼 신을 섬기는 우상의 축제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무당이 푸닥거리를 더 잘할까요? 목사가 더 잘할까요? 네. 우리가 보면요, 목사 잘 못해요. 네. 누가 잘하냐면 무당이 잘해요. 여러분 무당의 절정은 그거잖아요. 막 징치고 뭐 하다가 마지막에는 시퍼렇게 날선 칼 위에 어떻게 해요? 탁 하고 올라가잖아요. 한 번요 여기 무당이 와서 시퍼렇게 칼선 날 위에 딱 서가지고 쫙 이렇게 하면요 휙 하고 다 넘어가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것은 대속의 길이 아니라 그것은 내 소원의 길이라는 거죠. 내 소원을 이루어 줄 걸 위해서 우리는 무당을 동원하고 우상을 동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 한 뒤에 사람들은 꽝 하고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뭐가 문제인 거예요?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말씀을 맺죠. 애가 찾아왔어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목사님, 나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요. 왜? 우리 엄마가요 얼마나 저를 간섭하는지 눈 뜨면 밤까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끝없이 간섭해요. 나 이 간섭 때문에 못 살겠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났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드님이 엄마 간섭이 너무 심해서 못 살겠다 그러는데 뭔 간섭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목사님이 개 데리고 일주일만 살아보세요. 차라리 강아지를 안고 사는 게 훨씬 나을 겁니다. 그래서 왜요? 개요. 아침에 일어나려면요, 나하고 깨우는 시간만 30분 이상, 목욕탕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 또 30분 이상, 학교 못 가요. 그러니까 나는 개를 사랑해서 얘가 사람 되기 위해서 제가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 거예요? 간섭하고 사랑이요? 뭐가 다른 거예요? 애는 죽겠다 그런데 엄마는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간섭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한테 부탁해요. 첫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고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힘든 거 달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는 이 사람이 온 세상 중에 내 남편으로 최고다, 온 세상 중에 이 부인이 내 배우자로 최고다 해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첫사랑이 식어버린 거죠. 가끔 우리 처가 그런 얘기해요. 여보, 나 요즘에 라면 먹는데 라면이 국물이 없어져. 국물이 없어져. 처음에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라면을 끓여놓고 먹으려고 그랬는데 뭘 하다 보니까 이게 다 국물을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라면을 숟가락으로 먹는데요. 말은 안 하지만 가슴이 먹먹하지요. 먹먹하지요. 네. 이게 여러분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문제는 그 사랑이 식은 것이 문제라는 거죠. 힘든 거는 사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은 다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은 딱 하나, 뭐가 식어버렸어요? 사랑이 식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로 천국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지만 내게 발라준 귓볼의 보혈, 오른손의 보혈, 오른발의 보혈이 식어버리면 우리는 항상 신앙의 길이 골고다 언덕길을 억지로 끌려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치더라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피로 깨끗하게 해 주셨으니 이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도자로 사십시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배우자가 이 사람이고, 내가 하나님께 간청해서 얻은 자녀가 이 아들이고 이 딸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느 사이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배우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이 자녀들인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저희가 깨닫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대신 보혈 흘리시고 주신 선물이온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복이 짐이 되고 그 짐이 나를 저주받은 자처럼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겪습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들에게 참으로 오른 귀에 피를 바르고, 오른손 엄지에 피를 바르고, 오른발 엄지에 또 피를 발라서 내가 너를 경건한 자로 세상을 이길 천국인으로 삼아 주었으니, 이제 잃어버린 첫사랑을 성령님 안에서 회복하여 하늘의 복으로 이 땅을 누려가라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로 시작하셨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으로 이끌어 주셨사오니, 머리 숙인 모든 분들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 속에 받은 은혜가 은혜답게 꽃 피우고 열매 맺고
땅을 디디고 살지만 천국인의 기쁨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